이 아침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우리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참 목소리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서 마음속에 큰 확신이 밀려오면서 양심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가 주어졌다.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잘 조리해서 양념을 쳐서 미식가들에게 맞게 구미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부자 관원에게 주님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라는 엄숙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아침에도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룰 수가 없구나. 있는 그대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들려올 때 그 진리와 배치되는 모든 죄를 낱낱이 버리는 것, 이것이 마음을 연다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연다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처럼 그분이 명령하시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는 문자 그대로 순종했다 라는 것이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을 원하지만 진주를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배치되어지는 모든 습관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연다 뜻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 때 이 아침 미가 7장 19절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주시겠다. 뭐 하겠다고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주시겠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술을 설명하기를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정욕의 세력을 적개심을 주님께서 영원히 내려 눌려서 정복해 주시겠다. 우리가 비록 타락하여 죄된 본성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을 타고 나서 사람은 선천적으로 사탄을 따르는 경향을 가지고 태어나고 선천적으로 죄로 기울어진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고 아무도 이 원수의 적개심을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우리는 사람이지만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 마음 놓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를 그분께 양도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기꺼이 말씀에 순복하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본성의 모든 악을 내려 눌려 밟으셔서 고개를 들게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 있는 육체 모양으로 오셔서 육체 속에 있는 죄의 성질을, 죄의 그 세력을 격퇴시키셨다. 어떻게 해요? 8장 4절 그것처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아침 심오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20절은 말씀하시기를 미가서 7장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주시겠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죄를 참으로 용서받고 참으로 정결해심으로 마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죄가 발견되지 않도록 해라. 로마서 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너무 엄숙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뇨. 로마서 3장 31절 그럴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을 굳게 세우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 안에 하루만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시면서 두루 행하시면서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주시겠다. 그러므로 그는 말합니다. 우리 안에 심판 때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 말이 무엇인가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3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표준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 여러 구절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중간에 조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말씀에 이어서 신약의 복음은 구약의 표준을 낮추어서 죄인에게 맞게 하고 그가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여전히 죄가 있는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가운데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가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백성들이 순종, 곧 그의 계명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부분적 순종은 절대로 간섭할 수가 없으시다. 하늘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으로 항상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다. 너무 엄숙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잘 들어보실래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고 피난처이시지만 그의 의의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진다. 너무 중요해요. 믿음으로 그 의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아무 죄도 찾아볼 수 없게 하자. 죄를 받아 깊은 곳에 던지시겠다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가? 믿음으로 예수의 의의를 받아들여서 그 의의를 옷 입어라. 더 구체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을 칼로 잘라보면, 우리 사상을 검토해보면 내 생각, 내 마음이 없고 예수님의 의의로 차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안 그러면 벌거벗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죄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의의 아니면 죄밖에 없어요. 아침부터 저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고예금을 다하고 억울할지라도, 아무리 손해를 볼지라도 예수의 모범을 담자. 예수님은 바보처럼 사셨어요. 바보처럼 사셨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본성에서 나오는 인간의 권리를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악의를 퍼부어도 한 번도 응수하지 않아요, 주님은요. 그러므로 이 의인은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하늘을 버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낭비해서 낭비.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로 보러 올 때 너무 부당한 일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거래하지 마시고요, 신앙으로 거래하십시오. 아니면 죄를 범하고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를 좀 깊이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의의가 입혀지는데, 이 순종이 뭔가? 우리의 의지를 남김없이 그분께 양도해 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속에서 아무 죄도 찾아볼 수 없도록 하자. 하지만 거룩한 율법을 짓밟는 사람들은 그의 의의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한없이 큰 구속의 경륜을 볼 수가 있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하나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로 야고보서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순종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의의가 입혀진다. 사단이
아브라함을 범죄케 한 다음에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이 부족한데요, 믿음이 부족해서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을 나와 내 동료들의 자리를 대신 주려고 계획하십니까? 부당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 못했는데요. 왜 하나님은 지혜롭다 하시면서 왜 인간이 지키지 못할 명령을 하셨습니까?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계속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가 법을 지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연단하고 실현해서 오빌의 증금, 이사야 13장 12절 증금으로 만들어서 아브라함아 와보자. 사단이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와봐라. 내 친구가 좀 되어줘라. 동력자가 좀 되어달라. 깊이 연구해 보시면요,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너무 동력자가 필요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대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죽일래? 예, 바로 즉각 순종했어요. 그죠? 신용을 한 게 아니에요. 신용을 실제로 칼을 들어서 실제로 내리쳤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죽여도 살리실 것이고 이삭이 없어져도 다시 태를 열게 하셔서 자식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믿었고요. 더 철저까지 믿은 것은요, 이삭 절대 안 죽어. 왜요? 이삭을 통해서 씨를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믿음이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의 모든 말씀을 뭐 합니까? 순종하죠. 순종.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뭐가 입혀져요? 의가 입혀지면 죄가요? 사단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도 죄를 지었는데 너무 기쁜 날때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단아, 모세는 죄가 없어. 내가 하늘에 기록해 두었어. 무슨 말이죠? 모세가 즉각 회개하고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지은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자 주님께서 무죄, 죄 없음 하시고 의를 입혀주셔서 모세를 무덤에 딱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책에 죄가 없음이라고 딱 기록해 두셨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할 말이 없어요. 야고보서를 펴보십시오. 2장 무슨 말인가 보십시오. 2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의가 입혀지고 이 의가 입혀진 사람에게만 죄가 발견되지 않는 희망을,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이 행복이 얼마나 큰지 다윗이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전 다윗이 큰 위로입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다윗이요. 자,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라디아 3장 4절 7절 9절에 같은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똑같이 받을 터인데,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믿음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의가 입혀진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참됨은 뭐로 증명돼요? 순종이요. 순종은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므로 항상 믿음과 행하면 뭐예요? 하나요, 하나. 이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아니면 전부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은 말하는 바 2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해되셨죠? 정말 믿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그분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죠. 이것이 히브리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아벨이나 에녹을 연구해 보시면 아벨이 어렵다는 증거를 봤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석을 펴보세요. 나중에 사단은
가인을 딱 손에 쥐고 하나님 보실래요? 계명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아니야, 계명 지켜. 그것이 경배한다라는 뜻이에요. 돌아와서 마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회개장부에 채무를 다 변제해버리고 반대를 알아보니까 채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돈만 잔뜩 쌓였어요. 이 말의 의미가 여기셨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네. 우리의 죄가 머리털 수보다 많은 죄의 목록이 많은데 그 채무를 변제하면 다 주고 우리는요 할 능력이 없는데 다 채무가 없고요. 빚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30년간 살았던 의의 보석이, 보물이, 돈이 잔뜩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죄는 사라져버렸고 예수의 의가 하늘책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셨다라는 성경 용어예요. 주님은 그냥 믿네, 여기 줄게, 그런 단어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단어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을 믿으니 그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같이 만들어준다라는 말이 여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의 기회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한 1시간 반가량 처음으로 본 인물인데요, 미국 분이신데 저처럼 청년 시절에 1888년 기회를 접하고 생애가 바뀌어버렸어요. 목회하면서 쫓겨나고 유배되고 왕따 당해서 그의 마음에 눈물의 고백을 들었는데 이 남은 교회가 가짜 의로 판을 치는데 진짜 기별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지금이 똑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마무리합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의로울 수 없어요. 그러려면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부르시면 얘하고 따라가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시간이요. 아브라함아 가자. 어디 가는데요? 안 묻죠. 예. 따라가 보니까 유미나 어려움이 와. 기근이 와서 식량이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갈대우르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죠? 그 아브라함이 시련과 경을 통하여 점점 믿음이 실현당하여 정금으로 변해가면서 실수를 가끔 하지만 마침내 인간적으로 말합니다. 120세의 노년이 되어서 인생 황혼기에 다 쉬고 편안하게 쉴 그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눈에 성취가 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약속의 눈에 보이는 그 성취를 없애보자. 무슨 말이요? 이삭을 죽일래. 가장 극심한 시험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예를 들어 읽어보세요. 문자 그대로 순종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요. 예수의 재림이 아직 멀었다라고 어떤 분이 그러신대요. 마태 24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천국 복음이 아직 전파하는 곳이 엄청 많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수백 번 수없이 주님께서 오실 말씀을 수없이 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이유가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만 소개해드리죠. 재림교회가 늦은비 받을 준비가 안 되었어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복음이 전파는 많은 되었는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씨는 뿌려졌는데 가라지가 잔뜩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열매가 익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한 엄숙한 말씀드리죠. 주님은 한 인간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교회 이대로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두면 둘수록 가라지가 점점 교회에 많아져요. 점점. 그래서 교회 문 닫을 때가 온다니까요. 그것이 1월 효험령 여러분. 그때 진짜 가짜가 드러날 때가 와요. 중요한 사실은 그때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서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다시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으니까 이것을 의로 뭐 했다?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다는 단어 이해하셨습니까? 말씀이 이제 응하였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나 믿을 약속을 주십시오. 하늘의 별을 보게 했죠.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 하나님 나하고 얘기해 보실래요? 사단이요. 드디어 사단이 두세 번 이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더 오래오래 기다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더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마침내 오빌의 정금보다 귀한 금으로 만들어 버리셔서 사단아 이제 와봐라. 내 친구 볼래? 내 친구 볼래? 내 벗을 볼래? 하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경탄으로 바라보았다. 사단의 거짓말이 탄로 나버렸다. 인간은 예수를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사단도 보고 찍소리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짜 경배가 무엇인지 경배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칩시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요, 소망의 162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읽고 조금 속도를 내서 경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포에 질린 제사장과 관원들이,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자로 부름받은 제사장과 관원들이 주님의 마음을 꿰뚫는 통찰하시는 예리한 눈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성전뜰에서 급히 도망갔다. 이 사실이 대쟁투 1장 19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곳에 청사로 오시면 우리 어떤 모습일까요? 혼비백산 도망가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예수 어서 오십시오 그런 모습일까요? 대표자로 세움받은 제사장 관원들이 급히 도망치면서요, 밖에 있는 사람들 앞에 포고든 걸 이야기하면서 도망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참된 예배가, 이걸 좀 드리고 마실 거예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들을 불쌍히 바라보셨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한답시고 합니다. 참된 예배가 뭔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도망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뭘 보셨어요? 유대 민족이 도망가는 제사장처럼 온 세상으로 멸망당하여 흩어질 장면을 바라보고 계셨다. 자, 그럼 이 시간 참된 예배가 뭔가 지금 성경을 다 펴면 시간이 가니까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미가 7장 6절 9절의 말씀, 미가 7장 6절 8절의 말씀, 우리가 여호와께 어떻게 경배할까? 천천만만의 강수의 기름과 피를 좋아하실까?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오직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예수와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뭐다? 참된 경배다. 메모해놓고 나중에 보시면 좋겠어요. 참된 경배가 뭔가? 느헤미야 12장 13장, 느헤미야 12, 13장 주석에 참된 경배는 율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율법을 내 삶 속에 보존하여 율법과 조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뭐다? 참된 경배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7절, 종의 종 예수께서 성찬식에 발을 씻기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3, 17 주석을 보시면 참된 예배가 뭔가? 무아의 봉사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짓 예배자다, 거짓 경배자다. 여러분, 심판 때 이런 일이 있대요. 이방인들이 너 왜 그렇게 살아서 왜 우리 그런 모습을 안 보였어? 이렇게 우리에게 피값을 요구한대요. 피값을. 갈라디아서 5장 6절 주석에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거래 관계가 정직해요. 속임이 없어요. 속임이. 절대로 거짓말이 없어요. 한 번 내뱉은 말은 목숨 내놓고 지켜요. 해로울지라도 지켜요. 그것이 의예요. 진리는 뗐다 붙였다 하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이에요, 목숨.
그러면 중요한 구절을 직접 찾아서 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을 펴보세요. 계시록 11장을 펴보시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임을 알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들을 불쌍히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지금 참된 예배를 확립하고 계시는데요. 참된 경배가 뭔가? 두 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죠? 자, 계시록 11장 한 구절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만 보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말라기 3장 1절 3절, 말라기 3장 1절 3절, 항구적 측정기구,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209페이지, 황금 청량 막대기, 뭐요? 십계명. 지팡이 같은 갈대는 십계명을 가리켜요. 갈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에스겔 43장 잘 나오는데 펴지 말고요, 바로 주석을 펴보세요. 11장 1절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청량하고 있다. 무슨 말이요? 누가 진짜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가? 누가 진짜 경배자들인가? 한마디로 조사 심판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예, 예수의 성전에 참석하신 장면은 이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심판은 얼마 동안 계속될 것이다. 얼마 동안. 하지만 짧게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신다. 네? 참으로 엄숙한 말씀이죠. 그대가 사업차, 거래를 하기 위해서 거리를 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청량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주방에서 밥할 때, 빨래할 때, 청소할 때, 가사 일을 할 때, 이야기 주고받고 있을 때 청량한다는 말을 잊지 말아라. 그대의 말과 행동이 하늘책에 사진으로 찍히고 있음을 기억하라. 참으로 엄숙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마지막 날에 설 것인가 알기 위하여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눈으로 보시고요. 잡담과 유익이 없는 방문과 친교와 사교는 다 내어버려라.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우리의 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로 빨리 그분께 바쳐라.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거.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메모만 하시겠습니까? 소망 189페이지, 소망 189페이지, 대쟁투 554페이지, 시대의 소망 285페이지. 무슨 말인가? 참된 경배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의요, 의, 경건함이요, 거룩함이요. 다시 말하면 경건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옷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자아의 숭배에 불과해요. 참여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말씀 보니 감동이 왔어요. 그 느낌과 감정의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신앙이, 그것은 감정일 수 있어요. 감정. 그것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의 본질은 진짜 거룩해지는가, 진짜 말씀과 조화되었는가가 예배의 모습이에요. 인자하신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더러워진 성전과 죄를 다루실 때 주님의 용모 또한 간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한히 자비로우시지만 쌍둥이 자매인 공의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는 무한한 사랑의 영원한 보증이지만 십자가 내면에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대가가 지불된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죄를 정화하시되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으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의 심장을 터지게 하는 죄의 무게를 느끼게 하시고 죄의 값을 철저하게 지불하신 사실을 잊지 말게 하셔서 심판날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 구주를 만나는 그 재림의 그날이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이 되게 하셔서 집중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동산 식구들, 사업차의 거리에서 일터에서 또 일을 할 때 변함없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전되게 우리를 하루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